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에게 자문을 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편지를 써서 바울 사도에게 자문을 구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영지주의 이단의 사상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영과 정신은 거룩한데 좋은 것인데 육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악한 것이다.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찮은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금욕주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들은 참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분은 하찮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절제해야 된다.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된다. 이러한 절제 금욕주의가 나타나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결혼까지 다 부정하게 되죠. 결혼하는 것도 부정하다. 남자와 여자와 함께 사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 신앙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 금욕주의 현상.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적었다라는 것인데 두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향락주의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들만 그리고 정신적인 것들만 거룩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즐기자. 내가 아무렇게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적과 천국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육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 마음껏 술 취하고 이 세상에 뭐니 해도 모든 문란한 생활을 해도 좋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즐기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젊은 또 청년들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속박당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세상의 문란한 삶을 쾌락하는 이 삶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주의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쾌락주의에 빠지니까 이 결혼했던 사람들이 이 남편이 아내와 함께 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편지를 바울 사도가 받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정말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헬라어로 접촉하다 그리고 만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남자가 여자에게 접촉하고
여자가 남편을 접촉하고 만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단어는 가까이 하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결혼을 해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무엇이 문제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사도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합하여 뭐라고요? 한 몸을 이룬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이 세상에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결혼 제도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주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 사도가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읽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 이 문제를 안고 삶을 살아갔던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은 어땠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교회,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박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오늘 마음껏 여러분이 찬양대로 봉사를 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편안하게 에어컨이 틀어진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있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살았던 이 시대는 이렇게 편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편안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박해를 받는,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붙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문을 당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속에 남자가 여자를 만나 결혼하면 편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애가 출산하게 되잖아요. 애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또 보살피고 양육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크게 강타한 것이 있죠.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바로 남북한의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동안에 지금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와 함께 지금 전쟁 가운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속에 그 상황을 보잖아요. 아이들이 버려지게 되고 그리고 엄마가 죽게 되고 또 남편이 죽게 되는 그 가운데에 그 어린 아이들과 남편과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가운데 속에 결혼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4세기에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럽을 강타한 이 흑사병이 유럽의 인구의 2만 명을 죽게 했어요. 이 흑사병을 통해서 유럽의 인구가 2천만 명이 죽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한국의 전 국민들이 어렵게 되고 전 세계가 어려웠죠. 바로 코로나19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 전 세계가 무슨 율이 떨어지게 됐냐면 결혼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의 의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제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결혼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결혼함에 대해서 좋은데 바울 사도가 2장 첫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단순하게 결혼의 목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바로 금욕주의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의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먹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먹지 않고 기도만 하고, 먹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부정하게 되었죠. 그러면 결혼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정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타오르는 정욕이 있는데 사탄이 시험했을 때에 많은 남자들과 많은 여자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진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욕주의를 앞세우다가 너희는 불타오르는 그 정욕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는 것보다가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이 당시에 영지주의를 통해서 향락주의가 나타났죠. 향락주의. 사람들이 막 향락주의에 빠져가지고 마음껏 술을 먹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사람들의 문란한 성생활을 거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결혼하면 남편에게 속박돼야 되고 아내에게 속박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지 않아야만 이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문란하게 삶을 살아가고 쾌락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아니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문란한 삶을, 쾌락주의적인 삶을, 너희들의 본능적인 그 삶은, 너희들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범죄되는 것이다. 그렇게 문란하게 쾌락주의로 범죄하는 거룩한 신부의 옷을 더럽힐 그러한 삶을 살 바에야 남자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 결혼한 것이 좋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동정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3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남편의 의무가 있고 아내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향한 그 의무를 하는 것이 100% 옳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3절의 말씀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결혼생활을 해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가를, 그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의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의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빚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빚.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동시에 무슨 빚을 짓냐? 남편은 아내를 향한 빚을 졌어요. 아내는 남편을 향한 빚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하고, 의무를 다 하고. 이 다 하다라는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갚으라. 우리가 세상의 삶을 은행에 돈을 빌렸든지 친구에게 돈을 빌렸든지 지인에게 돈을 빌렸든지 빚을 졌지 않습니까? 그 빚을 갚는 것처럼 남편은 결혼한 동시에 죽을 때까지 아내에 대한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부부된 그 이상, 결혼한 그 이상 내가 죽을 때까지 남편을 한 그 빚진 것을 뭐라고요? 끝까지 갚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아내는 남편이 진 그 빚이 무엇인가? 남편은 아내를 향한 그 빚이 도대체 무엇인가?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영지주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금욕주의라고 나타나고 있죠.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적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을 완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결혼을 했지만은 남편은 아내와 함께 합방을 하지 않는 것, 잠을 같이 자지 않는 것,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잠을 같이 자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라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를 향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빚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한 그 즉시 남편과 아내는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빚이 뭐냐? 같이 합방해서 사랑 가운데 속에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향한 그 빚을 갚은 거예요. 금욕주의라 해가지고 오늘 집에 들어오지 않고, 금욕주의라 해가지고 오늘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은 침대에서 자고 아내는 뭐라고요? 소파에서 자는 거예요. 오늘 아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금욕주의 생활, 금식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내가 침대에서 자지 않고 소파에서 자고 남편은 침대에서 자는 겁니다. 이건 서로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빚을 갚지 않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가 뭐라 했습니까? 향락주의란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아름답게 서로 돕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이후에 이 남편은 집에 아내와 함께 잠을 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 결혼 이후에 이 남편은 세상의 모든 사창가에 다니면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인생의 삶을 물란하게 삶을 살아간 거예요. 또 여자도 이런 남자, 저런 남자, 저런 남자, 저런 남자 만나 다니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는요, 남편은 아내와 함께 잠을 자지 않고 아내는 남편과 함께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오직 남편에게 행해야 될 그 모든 의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한 그 의무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빚을 갚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 행할 그 의무를 세상의 남자에게, 세상의 여자들에게 그것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내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 남편과 아내와 함께 힘을 쓰고 의무를 다할 때 아름다움,
부부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동조항의 청년 여러분 아름다운 남편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아내를 되시기 원하십니까? 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지만 진정으로 결혼을 준비하며 결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좋은 결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청년으로서의 경제적인 부분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세상의 지식적인 부분들도 챙기므로 말미암아 어떤 인격적인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 만들어가는 가운데에 여러분 결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결혼하니까 만나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동조의 성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와 함께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내의 몸은 자기 것이잖아요. 남편도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해야 된다 말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내 몸이지만 내가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앞에 말했죠. 우리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빚이 있고 남편은 아내를 향한 빚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이기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 연애 공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크리스천 연애 공식. 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결혼의 목적은 서로를 세워주고 완성해 가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천 연애 공식의 그 책의 한 부부가 20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는데 그 부부가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로 자녀를 갖게 되는,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 그것을 누리게 되었죠. 또 하나는 우리가 결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내 남편 때문에 내 이기적인 부분을 내려놓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은 또 혈기적인 또 사람이었는데 아내의 나긋나긋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혈기, 욱하는 성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내 때문에 내가 욱하고 혈기 같은 이런 말들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나는 욕을 잘하는 것이었는데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내 욕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결혼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요, 아내는 뭐라고요? 남편에게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잘못된 부분들을 내려놓고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연애 공식의 결혼의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결혼의 목적은 서로 세워지는 겁니다. 서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맞추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간다? 완성해 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에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을 닮아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벽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서로의 의무를 다하고 서로 도울 때만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의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도동중앙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 역할의 의무를 다할 때에 나의 남편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의무를 다할 때에 도동중앙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말씀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가정,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정으로 다 함께 노력할 때에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결혼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분방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 눈 감아 보십시오. 자, 눈 감고, 자, 분방을 해봐서 다 분방한 경험이 있죠. 예, 머리에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다 분방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래 말하고요. 여러분 여기 분방이라는 단어를요,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야, 기가 막힌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분방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빼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방한다라는 것을요, 강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합치면 뭐냐? 남편과 아내가 분방한다라는 것은요, 도둑질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남자에게 의무를 줬고 여자에게 의무를 줬다 했죠. 그 의무가 뭐라 했어요? 빚이 있단 말입니다. 일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처음 보는 여자를 만나 삶을 살아옵니다. 그러면 함께하고 함께 인생을 삶을 살아가고 함께 동행하는 삶, 함께 잠자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각방을 쓰는 건 뭐예요? 도둑질하는 행위죠. 아내가 이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합방하지 않고 그 각방 쓰고 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향한 뭐라고요? 도둑질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돼요? 남편이 소파에 자고 있는데 아내가 혼자 침대에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빚을 가지고 있는데 각방을 쓰게 된단 말입니다. 아내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남편을 뭐라고요? 도둑질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강탈하고 빼앗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도둑질하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도둑질한 거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11조도 다 내놓고, 예? 감사헌금을 내놓고, 회개 헌금을 다 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헌금. 주님, 회개합니다. 감사헌금, 회개 헌금이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사가 뭐라면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각방을 쓰라는 거예요. 분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사업상 문제, 직업상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철학기도도 하고 작정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 상의하랍니다. 여보, 우리 아들의 미래를 위해, 직업을 위해서 내가 지금 100일 작정기도를 했는데 이 100일 동안만 내가 철학기도를 할 테니까 각방 쓰는 부분을 도와줘.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것이 기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방을 오게 쓰게 되면요, 시험이 옵니다. 남자의 눈에 누가 보일까요?
여자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눈에 누가 보일까요? 각방을 오래 쓰게 되면요, 여자의 눈에 누가 보여요? 남자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보여야 되는데 남자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요?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동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각방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금욕주의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금욕주의가 뭡니까? 안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예배를 끝나고 땡 하게 나가게 되면은요, 주일 올 때까지 이 성경책 한 번도 펼쳐보지 않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거룩한 신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먹고 말씀을 또 듣고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한 주간의 금욕주의에 빠져가지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사람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금욕주의에 빠져가지고 한 주 동안에 기도 한번 해보지 아니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잠깐 하나님 저 왔습니다, 아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금욕주의에 빠진 신부들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향락주의에 빠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은, 성도는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구별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와 남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향락주의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말대로 다 내뱉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리며 와다가 향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옷을 더럽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여 결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들이여 결혼을 하여 아이를 많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동장의 청년들이 결혼하여 우리도 영유아부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름다운 남편, 아름다운 결혼 생활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고 책 읽고 경제적인 부분, 인격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결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동장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 의무를 다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성해가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지금 남편과 아내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남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열정을 쏟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